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역대상 15장입니다. 역대상 15장은 13장에서 실패했던 하나님의 궤 운반을 다시 시도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을 두 번째 시도하면서 다윗은 첫 번째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주도 면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윗은 오직 제사장과 레위인만이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맬 자격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레위인들을 소집하여 율법에 규정된 대로 그들의 몸을 성결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인 헤만과 아삽과 에단을 세워 놋 제금을 치게 하고 스가랴와 그의 조력자들은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게 하였으며 마띠디아와 그의 조력자들에게는 수금을 타서 인도하게 하였고 그냐냐는 노래를 불렀으며 제사장 스바냐와 그의 조력자들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다윗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추며 뛰놀면서 하나님의 궤를 메고 다윗 성으로 들어왔습니다. 15장은 사무엘하 6장 12절로 16절에 5개 절에 압축하여 기록된 것을 역대하 15장 1절부터 29절에서 제사장의 시각으로 소상히 기록한 기록입니다. 1절에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석 달 전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데 실패하고 오베데돔의 집에 임시로 있던 하나님의 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결심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안치할 성전을 짓지도 않고 법궤를 옮기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생각하여 법궤 옮기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법궤가 큰 성전 건물이 아닌 오베데돔의 집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으시고 그 집을 축복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비로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장소의 문제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다시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3절과 4절에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지난번에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다윗은 레위 사람들을 어떻게 준비시켰습니까?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불러 레위인들을 성결케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에는 반드시 레위 자손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했습니다. 다윗은 그핫 자손의 지도자 120명과 므라리 자손의 지도자 220명, 게르손 자손의 지도자 130명도 대기시켰습니다. 16절에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제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노래하는 자라는 것은 찬양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다윗이 이들을 구별하여 세운 것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비파와 수금과 제금, 이 세 악기는 종종 함께 언급됐는데요. 이 중 비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네벨은 현악기인데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는 이 악기의 현이 12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악기는 주로 종교 의식 때에 사용됐으며 세속적인 목적으로 이용된 경우는 성경에서 3번 정도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수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킨노르 역시 현악기인데요. 이 악기는 모든 악기 중에 가장 고귀한 악기로 간주되었으며 손가락이나 채로 연주되었습니다. 그 현의 수는 작게는 3개, 많게는 12개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는데요. 이 악기는 또한 귀족 계급의 악기였기 때문에 종종 은이나 상아로 만들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재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무칠타임은 한 쌍의 심벌즈를 의미합니다. 한편 이 밖에도 성경에는 여러 악기들이 언급되어 있는데 28절에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그들은 무척 조심하여 진행했으며 하나님께서 불쾌해하신다는 징표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춤추며 뛰놀면서 감사와 기쁨을 표시했습니다. 29절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보기에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다윗의 모습은 모든 위험을 다 버리고 백성들과 함께 뛰노는 그 모습이 왕답지 못하고 경망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대단히 자존심이 상하여 불편한 마음으로 법궤를 맞이했습니다. 미갈은 다윗 왕이 채신 없이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업신여겼죠. 그러나 미갈이 다윗 왕을 업신여긴 근본적인 이유는 그녀가 다윗성에 입성하고 있던 하나님의 궤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미갈은 하나님의 궤의 입성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 왕의 행동을 채신 없는 장난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미갈의 시각은 하나님의 궤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던 사울 왕의 사상의 영향이었습니다. 따라서 본서의 저자는 비록 미갈이 다윗 왕의 아내이지만 특별히 그녀를 사울의 딸이라고 본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미갈은 이처럼 다윗 왕을 업신여긴 행동으로 인해 죽는 날까지 자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다윗이 춤추는 말씀을 볼 때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법궤가 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기쁘고 감격스러웠을지를 상상해 보곤 합니다. 얼마나 그에게 큰 일이고 기쁜 일이었기에 왕된 자가 백성들 앞에서 옷이 흘러내릴 정도로 춤을 추며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을까?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기쁨이 있었을까? 그는 어떻게 춤을 췄을까를 생각해 볼 때 과연 매주 돌아오는 안식일마다 찬송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나의 마음 가운데에는 다윗의 그런 기쁨이 있는지, 정말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기쁨의 찬송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기쁨의 찬송을 올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점잔 빼고 충분히 걸어가기만 했어도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녀된 모습처럼 뛰놀며 춤추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고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법궤를 다시 가져오는 다윗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실패로 인해 다윗은 그 방법을 다시 찾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법궤를 다시 이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결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 역시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다윗처럼 억제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성결하고 겸손한 마음을 준비하며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청년반 조용진 청년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조용진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조용진 청년의 가정 가운데 평안과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주의 전을 위하여 봉사하기를 힘쓰는 조용진 청년 위에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사모하여 찬양하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직 주님만을 향한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다윗과 같은 억누를 수 없는 기쁨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